여러분, 혹시 백중날을 놓치셨나요? 아니면 백중날에 제대로 된 공양을 올리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나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백중날, 즉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이 지나면 조상 공양의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선행을 행하라. 그 복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진정한 효도와 공덕은 특정한 날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백중날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형식적인 의례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으로 조상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30년간 불교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신도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십니다. 김모 할머니였는데 이분은 백중날을 놓치고 나서 3개월 뒤에 절에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백중날을 놓쳤어요. 이제 조상님들이 저를 원망하시겠지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조상님들은 날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작은 향 하나를 피우며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할머니의 삶에는 연이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녀들이 찾아왔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덕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되 작다고 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자는 작은 선행을 쌓아 복을 이룬다. 백중날 하루의 큰 공양보다도 매일매일 작은 마음으로 올리는 정성이 더 큰 공덕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백중날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는 불교의 본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란분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목련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은 음력 7월 15일 승단에 공양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효심과 자비심이었습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7월 15일이라는 날짜의 마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효심과 부처님의 자비, 그리고 승단의 공덕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날짜는 단지 인연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상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백중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옛날과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복잡한 인간관계,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종교적 실천에서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제사 문화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즉, 외적인 조건이나 형식보다는 내적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백중날을 놓쳤다고 해서 조상님께 드릴 공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조상님들이 정말 우리가 올리는 공양을 받으실까?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조상님들에게 도달할까? 혹시 내가 미신에 빠진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대인의 합리적 사고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연기법을 이해하면 이런 의문이 해결됩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어딘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조상님들에게 도달하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업장 소멸로 나타나든 분명한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뇌의 행복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대인관계도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조상님께 드리는 공양과 기도가 최소한 여러분 자신에게는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 공덕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쌓은 선업의 공덕을 다른 중생들과 나누는 것,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백중날을 놓쳤다고 자책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상님들이 저를 이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신 거구나. 형식적인 하루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사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최고의 시작점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마음을 닦는 수행을 시작하세요.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이 아니라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소홀했더라도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의 삶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상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상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 공양이라고 하면 복잡한 제사상을 차리고 비싼 음식을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조상님은 여러분의 단 한마디 감사합니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모 씨는 40대 직장인으로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제대로 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모 씨가 전통적인 제사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형제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박모 씨는 절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사상 차리는 법도 모르고 절하는 법도 제대로 모릅니다. 이런 제가 아버지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모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그 간절한 마음 자체가 이미 최고의 공양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버지 사진 앞에서 단 5분만 앉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의식도 비싼 공양물도 필요 없이 그냥 마음으로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박모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나눴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모 씨의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루하루 힘들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상 공양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작은 공양이 형식적인 큰 제사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공덕을 만든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조상님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조상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말이나 어려운 경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치가 아니라 깊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수많은 조상님들의 생명이 이어져 내려온 결과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상님들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거나, 좋지 않은 가족사가 있다거나,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깊은 뜻이 있으니 원망보다는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도 조상님들이 주신 수행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기에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원망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님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고 후손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불완전한 자비라고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조상님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든 잠들기 전이든 본인에게 편한 시간을 정해서 매일 5분만이라도 조상님께 마음을 전하세요. 둘째, 조상님의 사진이나 위패 앞에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을 할 줄 모르면 그냥 고개를 숙이기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셋째, 조상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이나 꽃을 올리는 것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 한 개, 물 한 잔이라도 정성스럽게 올리면 그것이 최고의 공양입니다. 넷째, 조상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도 훌륭한 공양입니다. 다섯째, 조상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 조상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세요. 그러면 그 공덕이 조상님께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최고의 공양은 산자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조상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혹시 그냥 우리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불교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어딘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사 조상님이 직접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조상님들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죽음과 함께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조상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사랑의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통해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고 조상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상님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힘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나만 생각하던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님께 진정한 감사를 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눔과 베풀물 통해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보시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돈을 내는 것,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지금 당장 베풀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모 씨는 60대 청소부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백중날에도 제대로 된 공양을 올리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이모 씨가 절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조상님께 제대로 공양을 올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큰 음식상도 차리고 돈도 많이 시주하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되니 조상님들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모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님, 조상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모 씨에게 간단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청소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라고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국에서 파스 하나라도 사다 주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모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을 위해서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모 씨가 작은 친절들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청소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이모 씨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모 씨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6개월 후 이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어요. 조상님들이 저에게 원하신 것은 큰 제사상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거요. 매일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다 보니 제 자신도 더 행복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가 그것입니다. 제시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나 음식, 옷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꼭 큰 금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나누면 됩니다. 법시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거나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법시에 해당합니다.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힘든 상황에서 함께 있어주거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무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예시입니다. 돈이 없어도,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하기, 버스에서 노인분께 자리 양보하기, 길을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 알려주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때 업장은 녹아내리고 복은 쌓인다. 업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를 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모두 업장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면 이런 업장들이 조금씩 소멸됩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한 물로 계속 빨면 점점 깨끗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조상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실천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조상님들도 그 공덕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분들의 업장도 함께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후손인 여러분에게도 더 큰 복이 돌아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시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로 하는 보시입니다.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험담이나 비판 대신 칭찬과 격려를 하세요. 특히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보시가 됩니다. 둘째,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힘든 일을 대신해 주거나 짐을 들어주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부축해 주거나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해 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시간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외로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큰 보시가 됩니다. 넷째, 재능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각자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나누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편지를 대신 써주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물질로 하는 보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시입니다. 하지만 큰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를 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모두 버리고 하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베풀었다는 자만심을 갖지 말고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도 하지 말고 내가 준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보시가 됩니다. 때로는 보시를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씨를 뿌리면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베푼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분명히 좋은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남을 돕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도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잡아주기, 물건을 주워주기, 미소로 인사하기, 고맙다고 말하기 같은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보시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보시는 하지 마세요.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베푸는 것은 올바른 보시가 아닙니다. 둘째, 보시를 했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마세요. 진정한 보시는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보시를 받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모두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넷째,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꾸준히 지속하세요. 큰 것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선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마다 조상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하루 종일 선행할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가장 큰 보시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을 가져다 주며 조상님들에게도 큰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는 자, 그 삶은 향기처럼 퍼진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산속 깊은 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단 5분의 명상,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40대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치여 살았고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모두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최 부장님은 절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바빠서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 부장님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5분만, 그리고 잠들기 전에 5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명상법도 어려운 경전도 필요 없이 그냥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잡념이 들어와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5분으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침에 5분간 명상을 하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바쁜 일정이어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예전보다 침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들이 실수하면 바로 화를 냈는데 이제는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지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최 부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5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건강검진 결과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5분이 아니라 10분씩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일상 수행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념과 정정은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적인 수행입니다. 정념이란 바른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않고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정이란 바른 선정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집중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2가지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없어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두 마음 챙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라는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첫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는지, 호흡이 얕은지, 깊은지, 몸 어디가 아픈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피곤해도 계속 일하고, 아파도 참고 버티고, 스트레스가 쌓여도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기르면 몸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났는지, 불안한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기만 하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한지, 집중되어 있는지, 욕심이 많은지, 성냄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넷째,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급 수행이므로 처음에는 앞에 3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상 수행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행법입니다.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만 집중하세요. 숨을 세어도 좋고 그냥 호흡의 느낌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억지로 깊게 쉬거나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호흡을 그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잡념이 들어와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둘째, 걷기 명상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을 들어 올리고 앞으로 내딛고 땅에 내려놓는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차리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천천히 걸으면서 걷는 동작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출퇴근길에서도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셋째, 먹기 명상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과 향, 씹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먹지 말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이 입에 들어왔을 때의 첫맛, 씹을 때의 질감, 삼킬 때의 느낌을 하나하나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듣기 명상입니다. 주변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등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소리 자체로만 들어보세요. 다섯째, 자비 명상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모르는 사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까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이런 수행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잡념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잡념이 들어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잡념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산란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지혜이고 마음이 고요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지혜이다. 즉, 어떤 상태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피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수행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근기와 상황이 다르므로 진전 속도도 다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세요. 셋째,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지 마세요.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집착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넷째, 수행 시간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수행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어져야 합니다. 일할 때도 쉴 때도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 챙김을 유지하세요.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이지만 일상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특히 조상님께 드리는 공덕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조상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더 평안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세요. 지금까지 백중날이 지나도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 나눔과 베풀므로 업장을 소멸하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백중날을 놓친 것은 아쉽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했는데 나만 못했다.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바로 이런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놓쳤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최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행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완성된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보다 내적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백중날을 놓쳤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조상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신도분이 계십니다. 정모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85세의 고령에 처음 절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모두 부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독립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조상님들께, 돌아가신 부인께, 그리고 소홀히 대했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85년을 살았는데 제대로 된 제사 한 번 지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기일에도 일이 바빠서 못 갔고 백중날에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뭘 해봤자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85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모든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지금 느끼시는 이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조상님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조상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을 실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따뜻한 차를 사드리고,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의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년 후 할아버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어요. 조상님들이 저를 이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신 거구나. 85년을 헛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실제로는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백중날을 놓쳤다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내년 백중날이 언제 올지는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조상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현재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백중날에 큰 상을 차리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작은 마음으로라도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후자입니다. 형식적인 하루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쳤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백중날을 놓친 것이 아니라 매일이 백중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제사상을 차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큰 공양을 올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작은 공양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의 계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백중날을 놓친 것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보세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정한 날보다는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깨달음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여러분도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백중날을 놓쳤다고 해서 그 완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방법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실천입니다. 조상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무명의 구름이 걷히고 본래의 밝은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어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복잡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조상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동료에게 격려의 말 건네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5분만이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거나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맛에 집중하거나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빠뜨리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서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사랑입니다. 조상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백중날을 놓쳤다고 자책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제대로 된 공양을 올리지 못했다고 걱정하는 것도 조상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제사상이 아니라 후손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세요.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의 과거도 변할 수 있습니다. 놓쳤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책과 후회의 마음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중날이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때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조상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께 감사하고 세상과 나누며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조상님께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후손들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들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공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